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교독을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므라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니라. 내가 천국의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은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다 같이 합독합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경계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느니라. 아멘. 말씀의 제목은 심령의 내 교회를 세우리라 하는 주제가 되겠습니다. 교회란 보이는 교회가 있고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있고 영원한 교회가 있습니다. 보이는 교회는 공동체의 교회, 모두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예배당, 건축물 교회를 보이는 교회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두 번째는 심령의 교회라, 보이지 않는 교회입니다. 우리 심령에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 개인적인 교회가 세워져야 됩니다. 주님의 교회가 내 교회가 개인의 교회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야만이 영원한 교회, 천국 교회, 예수님이 나의 교회가 된다. 이 세 가지 교회는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할 교회입니다. 교회는 단수가 아니고 복수의 개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보이는 교회, 건축물, 예배당, 공동체 모두가 나와서 예배드리는 공동체 교회가 이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개인의 교회, 주님 교회가 내 교회, 심령의 교회가 지어져야 내 안에 천국이 이루어져야 영원한 하늘나라 천국이 내게 보장이 되어 있고 영원한 교회가 우리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교회는 보이는 교회, 보이지 않는 교회, 영원한 교회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꼭 마음판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때 바요나 시므나 내가 복이 있도다. 반세기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심령의 교회를 세우겠다고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럴 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또 천국의 열쇠를 우리에게 주셔서 너희가 땅에서 풀면은 하늘에도 풀리고 너희가 땅에서 매이면은 하늘에도 매인다고 천국 키까지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 심령의 교회가 지어져야 진정한 교회가 지어졌다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 땅에 교회를 짓는 방법을 우리가 알아야 심령에는 어떻게 교회를 짓는지 이 부분을 오늘 알아보고자 합니다. 지상의 교회를 지으려면 자재가 돌도 있어야 되고 땅도 있어야 되고 또한 건축물을 지을 때 지붕도 있듯이 우리나라에 짓는 집은 땅이 있어야 기둥을 세우고 지붕을 덮어야 집이 지어지는 것과 같이 또한 헬라어로 말한다면은 그래도 반석 위에
터 위에 산돌로 돌로 기둥을 세워 천막으로 지붕을 이렇게 세우는 개념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 말로 하면은 메시아 터 반석 위에 모퉁이 돌 기초석 모퉁이 돌로 기둥을 세우고 히브리 사람들은 장막을 지붕으로 세웠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교회를 뭘 주시냐? 양을 주셨습니다. 양이 터예요. 그 피가 기둥이에요. 그리고 가죽으로 지붕을 덮어 하나님은 어린 양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피 흘려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 허물을 가죽옷으로 덮어 주셔서 우리를 어렵다 하여 우리 안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심령의 교회는 어떻게 짓느냐? 자재가 무엇이냐? 히브리 사람은 메시아, 헬라어는 그리도 반석이라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 이름의 터에 집을 짓습니다. 우리의 심령의 자재는 예수 이름의 터에 말씀의 기둥으로 성령으로 지붕을 이렇게 성전을 지을 때 우리 안에 성전이 지어진 것입니다. 그렇게 짓지 아니하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서 16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틀을 닦을 둘 자가 없으니 이 틀은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그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의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에 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는 것 같으니라. 금이 은이나 보석이 무엇이며 나무나 풀이 깁이 뭡니까? 나무와 불과 집은 불로 태우면 공적이 사라져 버립니다. 그러나 금이나 은이나 보석은 불을 연다는 해도 남아 있듯이 우리 심령에 무엇을 지어야 됩니까? 예수 이름과 말씀과 성령의 지붕으로 이 진리로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집을 지어져야만이 불로 연단 공력을 해도 남아있지. 다른 것으로 내 안에 심령에 집을 지었다면 그건 나무와 같고 풀과 같고 집과 같아서 불로 연단하면 다 타버리고 상도 없고 구원은 받되 불 가운데서 구원을 받는다. 우리 구원이 완성이 못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안에 심령의 성전이 어떻게 지어졌는가? 금이 무엇이고 은이 무엇이고 보석이 뭔가? 예수 이름이 금이요. 말씀이 진리가 은이요. 보석이 바로 성령으로 성전이 집이 지어졌다면 불로 연단을 해도 공력이 남는다 하는 것이죠. 이것이 온전한 구원이요. 상이 있어서 너희 안에 성전이 되었다고 말씀을 합니다. 16절에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 이름이 터가 되고 말씀이 기둥이 되고 성령으로 덮어 있다면 우리 안에 성전이 제대로 잘 지어진 진리로 지어졌기 때문에 불로 연단 공적이 남아있고 그러지 아니하면
지어진 같으나 다 타버리고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9절과 20절에 6장 19절과 20절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느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과연 여러분의 하나님의 성령의 전이 되어 있습니까? 성전이 되었어.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의 성전이 되어 있습니까? 그렇다면 심령의 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그러나 전혀 그걸 모른다면 지상교회만 알았다면 여러분이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는다. 그러므로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한번 시험을 해보라.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러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을 받은 자이니라. 우리가 주님 교회가 내 교회로 성전이 바로 지어졌다면 그 이름의 틀을 닦고 말씀의 기둥으로 성령의 지붕으로 성전을 지었다면 성령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와 계셔서 우리 안에 주님이 내 안에 보좌에 계신다는 것이죠. 너희는 너희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한번 시험을 해봐라.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러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을 받은 자라. 우리 안에 성전이 지어졌다면 성령 하나님이 그 보좌에 자정하여 주님이 영이 우리 안에 자정하여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니 이 사람이 주 예수를 믿고 성령의 사람, 영적인 사람, 우리 안에 심령의 성전이 지어졌다는 것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때 바요나 시므라 너가 복이 있도다. 반석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심령의 교회를 세우겠다고 오늘 본문에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그분의 이름을 내 안에 모실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때 이게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러나 내 안에 주님을 모실 때 영을 모실 때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같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그리스도께서 내게 살았다. 주님의 의가 내게 살았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다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산다고 고백하는 것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고백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의 말씀과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 두 가지가 하나가 될 때 온전한 신앙의 고백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까지 완전히 고백해야만이 주님을 믿고 그 이름을 모시고 성령까지 내게 모셔서 내 안에 주님의 성전이 되었을 때 이 두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라고 베드로가 고백한 건 예수를 믿고 그 이름을 영접하겠다는 제사함을 받겠다는 고백이고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사도 바울의 고백같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라고 고백한 그 위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날에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았다고 내 안에 주님이 살았다고 고백하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고백할 때 진정한 신앙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럴 때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의 몸을 피와 살을 다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산다고 고백할 때 사도 바울의 신앙의 고백이죠.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만 나는 알기를 작정을 했다. 그것만 나는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그것만 자랑하기를 원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것만 알기를 원했고 그것만 전하기를 원했고 그것만 자랑하기를 원했다고 사도 바울은 자기 신앙의 고백을
이렇게 고백한 같이 우리도 이런 신앙의 고백이 될 줄 또한 믿습니다. 이런 고백은 우리 안에 심령의 성전이 지어진 사람은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심령의 성전이 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은 마태복음 16장 16절의 말씀같이 주는 그러시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고백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을 믿고 내 안에 영접했을 때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고백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을 해야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냐. 제가 죽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내 안에 의가 살았다는 겁니다. 이 고백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고백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냐. 제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그분이 부활하여 의를 주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하고 그 의가 내 안에 들어올 때 그리스도가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과 피를 다 흘려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산다고 고백하는 사람이 심령의 성전이 세워진 사람들의 고백이라는 것이죠. 오늘도 이런 고백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이 고백을 할 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합니다. 세상의 권세가 이기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 세상을 이기신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은 이 세상 인것보다 크신 분이 내 안에 계신다고 요한일서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 천국 열쇠가 내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 이름이 천국 열쇠입니다. 예수 이름이 천국 열쇠입니다. 이 땅에서 입으로 열고 풀고 너희가 열고 풀면은 하늘에도 열고 풀어주겠다고. 그렇게 돼야만 여러분의 기도에 입술이 능력이 있는 입술이 되겠다. 여러분의 기도가 능력이 있다 이 말이에요. 보좌의 문을 열 수 있는 키를 여러분이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보좌의 문을 여는 키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너희가 땅에서 풀면은 하늘에 풀리고 땅에서 매면은 하늘에 매인다는 이런 권세를 분명히 주님이 베드로에게 준 같이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를 주신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반드시 주 예수를 믿고 공동체의 교회 필요합니다. 예배당이 필요하죠. 반드시 공동체 교회 모두가 예배드리는 장소, 건축물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개인의 교회, 주님 교회가 내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심령 교회가 세워져야 내 안에 천국이 임해 있어야 영원한 천국을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랬지 않아요?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어디 있다고요? 너희 안에. 너희 안에 천국이 있다. 너희 안에 천국이 있어야만 영원한 천국이 보장이 된다고 주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때 꼭 마태복음 16장 16절의 말씀과 같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 두 가지 신앙의 고백을 할 때 온전한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러나 하나만 한다면 반쪽 신앙의 고백입니다. 주는 그러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후에 주 예수를 믿겠다고 내 죄를 사하시고 그분의 이름을 내가 모시겠다고 제사함을 받은 그들에게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같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았다고 의가 살았다고 고백할 때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의 피와 몸을 다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산다고 고백하는 이런 신앙의 고백이 바로 우리 심령의 성전에 지어지는 사람들이 고백하는 믿음의 신앙의 고백인 줄 또한 믿습니다. 이런 베드로와 같이 능력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런 복을 받은 베드로에게는 성령이 임했을 때는 베드로의 삶이 신앙생활이 달랐습니다. 담대했습니다. 주 예수를 복음을 전하고 세상의 권세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비겁한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다. 어디 가도 주 예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담대했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후원자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최초에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안전매기를 일으켰습니다. 성전 미문에 안전매가 앉아있을 때 나는 검도 없고 은도 없고 주님이 주신 나사렛 예수 이름이 있으니 그 이름을 당신에게 주노니 일어나 걸으라 할 때 안전매가 일어나 버렸습니다. 우리도 그런 능력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기도하고 그 이름으로 명하고 그 이름을 선포할 때마다 베드로와 같은 그런 능력이 나타나서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실히 보여줄 수 있는 예수님의 산증인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살아계신 분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 딸들입니다. 하나님은 독생자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외아들이에요. 독생자 아들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 외에는 하나님 아들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하나님 아들이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영, 예수의 영, 아들의 영을 받아 양자의 영을 받아 하나님의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아버지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바깥에서는 아들이 없습니다. 꼭 명심해야 됩니다. 그리스도 바깥에는 하나님 아들이 없습니다. 외아들이에요. 외아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양자의 영을 받아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이 자에게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겠다고 지금도 살아계시는 그 하나님을 교회 안에서 역사하시고 또 교회를 심령의 성전의 교회가 지은 사람을 통하여 지금도 하나님이 일을 하고 계십니다. 이 비밀을 이 은혜를 잘 알고 예수님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었구나. 예수 그리스도 바깥에는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외아들이구나.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격을 주셨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구나. 놀라운 비밀입니다. 그리스도의 영, 아들의 영, 예수의 영, 양자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위대하신 분입니까?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자격이 없습니다. 이 큰 은혜를 주신 분이 예수님이시라고. 하나님 아들은 독생자밖에 없습니다. 외아들이에요. 그러나 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받고 양자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격을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 안에 심령의 성전이 된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이 자체가요, 얼마나 감격인 줄 아십니까? 그분이 누군 줄 아십니까? 이는 육신의 아버지가 아닙니다.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는 보이지 않지만 역사하신 하나님, 어디나 계시는 하나님,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 지금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바깥에 있으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벌레예요, 벌레. 하나님과 피조물은 벌레와 같은 것입니다. 이런 우리들에게 그리스도를 주셔서 예수님을 주셔서 제 사업을 받고 그 영을 받아 성전이 되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격을 주신 것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 여러분을 위하여 피 흘리신 예수님의 공로를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그분을 섬기고 지금도 믿음 생활하고 있다는 이 놀라운 사랑을 아십니까? 사도 바울은 그 아버지 사랑을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청량할 수 없다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럽니다.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을 그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청량할 수가 없다. 청량할 수가 없다. 그 큰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놀라운 그 은혜를 우리 벌레같이
죄인 같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주셔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자녀를 삼아주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이 은혜를 주신 이 십자가의 사랑을 여러분 아십니까? 이 은혜를 모르면 그냥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근성으로 부릅니다. 추상적으로 불러요. 아버지가 실상이 되면요 놀랍습니다. 진짜 그 하나님이 나의 실상 아버지가 되면 그냥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눈물이 저절로 나옵니다. 그 크신 분이 나의 아버지시란 말인가. 실상돼 보십시오. 매일매일 울어도 그 은혜를 다 갚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 사랑에 충성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내 목숨을 다 줘도 아까울 거 하나도 없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그 은혜를 알면은 내 목숨도 아끼지 않고 그 복음을 주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바울이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아깝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언제든지 내 목숨을 드릴 수 있다고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우리 신앙이 바로 그런 고백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라고 고백한 베드로의 고백 위에 바요나 시므라 너가 복이 있도다. 반석에 내 교회를 내 고유로 세우겠다. 주님 교회가 내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글자 하나에 내 교회가 점 하나가 안에 지키면 내 교회가 됩니다. 점 하나가 바깥에 지키면 주님 교회가 되고요. 점 하나가 안에 지키면 내 교회가 된다고. 주님 교회가 내 교회가 되어야 된다고. 이게 심령의 교회입니다. 과연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주님을 믿으면서 심령의 교회가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이것도 분별을 못한다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는 믿음이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한번 시험을 해봐라. 너희 자신을 학직을 한번 해봐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을 받은 자라. 버림을 받은 자라. 지금도 그 주님의 영이 우리 안에 보좌가 되어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우리를 지금 주관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지 않습니까? 성령 받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면 그분이 나를 지금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나를 이끌으신다는 걸 본인이 알고 있어야 진정한 성전이 된 사람입니다. 우리 힘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절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피 흘려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라. 여러분 몸으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